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결정적인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의 고난을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정판,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죠?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생각나시는 게 뭐죠? 십자가? 보혈. 네. 김영성 목사님 늘 1번은 보혈입니다. 네. 보혈. 또 십자가 그랬을 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사형. 또 십자가. 죄. 그리고 예수님 쓰기는 써놓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또 뭐가 있죠? 십자가.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십자가. 저주. 네, 저주. 생각나시죠?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순종. 순종. 또 많이들 생각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예수님과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또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구체적인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내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속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이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이해하는 그 정도 또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통틀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 전체를 고난이라고 사도신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결정체, 이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고난을 결론적으로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사도신경은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라고 얘기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라고 똑같이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한 면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저주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그 저주를 받으신 모습이었는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저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지 저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당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또 무엇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저희가 공부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대신 화성이, 다은이, 수연이, 선호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 안에 함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손봉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현대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범이다. 모범이다. 근데 이 모범은 어떠한 모범이냐? 자기 희생, 즉 희생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측면도 인정을 하고 이 측면도 인정을 하지만 나는 이쪽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대체적인 의미는 이쪽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substitution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범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표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트랙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로 끝나게 되죠? 예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끝나버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범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모범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논리적인 그 다음 순서가 가능해지죠.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은연중에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 대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의미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는 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에 가서는 어디하고 같아지냐면 이쪽하고 같아지는 그런 결론들을 갖게 돼요. 이것은 어느 쪽에서 가든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러한 그 추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뭐 이거 하면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다 버리자는 얘기냐? 논리적으로는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희생도 당연히 나와야지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 자체를 죄에 대한 대속에서 개념을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쪽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쪽만 얘기했던 그 한 파트들이 있죠. 그죠? 이쪽을 주로 얘기했던 어느 쪽 계열이죠?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유주의 쪽 어떻게 보면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이쪽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많다 그런 부분들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좀 흥미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지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쪽으로 많이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큰 좀 다른 시각 차이가 나는 그 부분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39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현대적이지 않죠. 문장 자체가 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죽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신 것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응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네, 신명기 이 부분에 보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쪽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이렇게 좀 부담이 되죠,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 표현들은 잘 안 쓰시는 표현들인데, 이 저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그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목이 뭐였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죠? 신성모독이었지만 로마 재판정으로 갖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될 때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죄의 목이 뭐였죠? 그거는 신성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신성모독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로마 쪽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거는 너희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라. 돌을 던져서 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결하게 되면 본래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의 예수님 처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소하게 되냐면 밀란을 주도한다, 난을 주도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자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했던 가장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유대인들을 제일 마음 거슬리게, 신경 거슬리게 했던 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을 해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기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십자가 죽음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달기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그쪽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꺼려들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 이렇게 책을 보더라도 언급은 하지만 아주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대속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가야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 십자가 자체가 대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의 것들을 대신 지시고 가신 거죠?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주의 상태, 바로 죽은 자의 상태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모습의 상태인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셨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냐 하면 바로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순종이라는 예수님의 전체 삶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인 순종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불순종의 모습,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었다. 풀려나게 되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속박시켜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지 대속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느냐, 왜 나무에 달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의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어찌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방법이다라고 선택해서 했던 그 방법을 그들이 취했었는데, 결국은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 유대인 종교 지도자, 물론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극명하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라는 것은 단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제가 되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야 되는 그런 죄의 존재와, 그리고 그 죄가 과연 누구에게 편반한 상태로 있었던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던 그들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 대속의 의미 속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이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전제에 있어서 특히 그 전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빼어놓는 것을 잘합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있는 모습들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달아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종교 지도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는 하면서도 쉽게 그 안으로 우리 자신을 이입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그 모습에다 투영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성경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책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논외가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도 다른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속에 바로 내가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신가라는 부분들을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예요. 그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23절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그냥 그 밤을 다 지내지 말고 매달아서 죽으면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려서 땅에 묻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를 빨리 내려서 땅에 묻어버려서 그리고 나와 있는 구절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은 상태로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를 그대로 놔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 그 기업,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죽으면 바로 나무에서 내려서 땅에 묻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저주받은 자를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그 밤을 그대로 지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결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달아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더럽힌다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뭐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자가 죽은 상태에서 밤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 저주받은 자를 땅에 묻어버려서 이 저주가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죠. 이 땅을 더럽힌다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이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이 저주받은 걸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저주받은 자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은 지금 신명기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저주, 한 사람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그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에 매달린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빨리 땅에 묻는 그 저주를 해결하는 상태로 나무에 달린 그 저주의 모습에서 빨리 치워놓지 않으면 그 저주가 바로 이 땅에 미치게 된다. 유대인 전체에게 그 저주가 파급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유대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그런 연대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채로 그대로 놔둬서
온 땅이 저주를 받았던 모습이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그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 저주를 단절시켜버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구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딱 드러내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쪽에 가서 그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본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인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저희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밝혀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클리어하게 확 집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라도 그 성경적인 근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리고 그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표의 원리, 연대의 원리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건 우리가 사실 뭐 요모조모 따져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목요일날 예배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뭐 말로는 시인하는 건 쉽지만, 왜 정말 내가 죄인인가,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죄인인가, 나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전체가 죄인인가라는 부분들을 내가 그대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라는 얘기는 나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뭐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죄인 아닌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이렇게 반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 그런 원리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성의 원리, 대표의 원리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죽으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 자체를 굳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집어넣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부인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 그대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 죽으신 상태가 아니고 가사 상태였다. 이 가사 상태가 어떤 상태죠? 가사일 하는 그 가사가 아니고 가짜로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창으로 찌르는 장면은 나오지만 다른 강도들처럼 뼈를 부러뜨리거나 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에 찔리셨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된 상태로 기절하신 상태였는데, 그 호흡도 거의 정지된 상태로 가수면 상태라고 하듯이 가사 상태였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고 나중에 가사 상태여서 예수님이 awake, 깨어나셨다. 그래서 깨어나셔서 나 깨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 깨어났어가 아니고 나 죽었다가 부활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당신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냥 다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대표적으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죠? 자녀 이름은 따로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뭐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쪽에서 그 쭉 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보면 그 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무덤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예수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소설들이 막 쓰여지죠, 그죠? 이거는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 과연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률적으로만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도 뭐 별로 가능한 일도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반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한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할 거야. 혼자도 불가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때문에 죽어갔다. 그리고 평생을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갔다.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이원론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예수님 자체가 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잠시 들어와 계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시 그 몸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된 상태로 이해하는 이원론자 영지주의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누구냐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았던 한 인간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었던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가 대표의 원리와 대신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앞에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그래서 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뒤에 부분까지 같이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살아서 계속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날까지 이 얘기들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뜨뜻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뜻한 데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즉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친구 관계로 그런 하나님과 인간관계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 더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발될 수 있는, 거기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십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친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친구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생명 가운데 구원을 얻게끔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를 단순히 해결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일까지 왜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앞쪽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결과들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이 결국은 단지 십자가에 달렸다라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론으로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전제가 바로 우리들이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즉 불의한 상태로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은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숨을 쉬고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단절된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단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일 뿐이고, 이미 그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이미 그 자체가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많은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꽃병입니다. 꽃병 안에 있는 장미, 이런 꽃들이죠, 그죠? 이 상태를 보면 죽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활짝 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만 보고 있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죠? 죽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이미 여기서 아무리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그 생명과 단절되어 버려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물리적인 결과물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그 하나님의 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죽음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특별히 고난 쪽에서 예수님께 고난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시간을 고난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었는데 남은 부분들은 물론 남은 부분들도 이제 좀 충실하게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진도를 업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